부록 3. 역사적 전천년주의.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의 문자적인 성취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다든지 하는 기본적인 전천년주의적 개념들은 세대주의와 같다. 하지만 이들이 세대주의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면은 교회에 대한 것이다. 그들은 교회를 이스라엘의 연장으로 보고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을 역사적 전천년주의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20장의 사탄의 결박, 천년왕국의 성취 등의 예언들이 역사적으로 성취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만 갖고는 세대주의와 차이가 없어 보인다. 세대주의에서도 그러한 예언들이 분명한 역사 가운데 진행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그러한 사건들을 교회의 역사 가운데 성취된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즉, 오순절에 시작된 교회가 현재까지 역사적으로 존재해오고 있었듯이 천년왕국도 교회의 역사 가운데 진행될 것이라는 말이다. 쉽게 말하면 천년왕국도 교회 시대라는 것이다. 천년왕국이 교회 시대이니 대환란도 교회 시대이고 따라서 역사적 전천년주의에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학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는 조지 레드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초기 평양 신학교에서부터 선교사들로부터 이 견해를 받아들였다. 총신대학교의 고 박형룡 박사가 이 견해의 대표자였고 따라서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학교 교계에 상당히 익숙한 이론이 되었다. 칼빈 자신이 무천년주의자였고 또 세계적으로 장로교의 전통은 무천년주의였지만 한국 장로교회의 여러 갈래들이 이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이들의 영향이 크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계시록 20장만 보면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세대주의와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철저히 문자적 해석을 취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천년주의가 되지는 않는 것이다. 문제는 오직 계시록 20장에 대해서만 문자적 해석을 한다는 것이다. 성경의 다른 예언들에 대해서는 무천년주의자들과 같이 여전히 영적이고 비유적인 해석을 한다. 따라서 그들은 교회와 이스라엘을 교리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이는 정확하게 무천년주의자들의 입장이다. 1.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않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특히 예언에 대해서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하지만 무천년주의자들은 역사적 서술에 대해서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만 예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 해석한다. 계시록 20장의 천년이 대표적인 것이지만 그 외 구약에서 재림에 관한 수많은 예언들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도 여러 성경 구절들에 대해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래서 천년왕국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메시아 왕국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은 천년왕국이 교회에게 주어지는 왕국이라는 개념을 갖는다. 물론 교회도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교회는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들어간다. 오히려 왕국 백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산상설교의 주된 대상은 구약적 유대인들이다. 따라서 천년왕국에서는 율법이 다시 지켜질 것이다. 물론 구약 율법과는 많은 부분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안식일은 지켜지고 희생제사도 드려지고 장막절 등 몇 가지 명절들도 지켜질 것이다. 희생제사가 다시 드려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들을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왜 다시 희생제사가 필요한 것인가 하고 질문할 사람들이 많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념을 위해 드려지는 것이지 누군가의 용서를 위해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 분명 히브리서에 제시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하다. 그분의 단번 속죄는 다시 반복이 필요 없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구약의 모든 동물 제사들의 예표를 성취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대환란이나 천년왕국 어디에서도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는 개념으로 희생제가 드려질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기념하기 위해 드려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현재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는 것도 그분의 십자가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다. 로마 카톨릭처럼 다시 그분을 제단 위에 올려 희생시킨다면 극악한 신성 모독이 되겠지만 우리는 그 빵과 포도주가 오직 기념일 뿐임을 알고 행한다. 왕국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에스겔 40에서 48장은 특별한 성전과 특별한 제사제도에 대해 예언하고 있다. 분명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이나 헤롯 성전도 아니다. 그것은 천년왕국 성전이다. 그 성전에서 사독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어 제물을 드린다. 이 예언은 과거 어느 시대에도 성취된 적이 없다. 그렇다면 미래에 성취될 것인데 그건 바로 천년왕국 때이다. 이처럼 많은 부분이 구약적인 것인데 천년왕국이 왜 신약적인 왕국인가? 천년왕국은 교회의 연장이 아니라 구약의 연장이다.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했던 메시아 왕국, 다윗의 보좌로 대표되는 메시아 왕국의 성취인 것이다. 다만 새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 시대는 될 수 없다. 예언이 완성된 왕국 시대인 것이다.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못함으로 이야기된 가장 큰 오류는 바로 대환란에 대한 교리이다. 그들은 대환란도 교회 시대라 생각하는 바 대환란의 목적 자체가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라 생각한다.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해야 하니 그것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반면 대환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마태복음 24장의 경우 그 문맥은 이스라엘 땅과 연관되어 있다. 마태복음 24장 15, 16절. 대환란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그 직접적인 대상은 유대인이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활동 범위가 지중해와 이스라엘 땅이라는 다니엘 7, 8장의 예언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 즉 택함받은 백성들로서 아브라함 및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받는 백성들이다. 그들은 비록 현 교회 시대에는 떨어져 나갔지만 교회의 휴거 이후 대환란 때에는 다시금 하나님의 경륜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마태복음 24장 22절의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에서 택함받은 사람들을 교회로 본다. 이는 구원받을 자들과 저주받을 자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극단적 칼빈주의 이론의 영향으로 칼빈주의자들이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교리적 연결고리가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 이 구절은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는 교리를 뒷받침해주는 중요 구절이다.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되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극한 상황이 오게 되면 그 택함 받은 자들이 휴거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틀렸다. 여기서 택함 받은 자들이란 유대인들을 말한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래로 선택받은 민족이다. 출애굽 때 율법을 받음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선택되었다. 그 선택은 그들의 지속적인 범죄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풀게 했다. 그들이 비록 반역함으로 나라를 잃고 자기들의 메시아를 죽인 죄까지 더해져 대환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언약인 것이다. 창세기 17장 7, 8절. 대환란에 대해서는 성경의 여러 곳에 걸쳐 경고하고 있지만 모두가 유대인과 그들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예레미야 30장 7절인데 거기에는 분명히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되어 있다. 대환란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것이지 결코 교회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다. 즉 교회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 곧
야곱이며 교회가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게 무천년주의적인 교리임을 인식해야 한다.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이 실제적으로 있게 된다는 것만 빼고는 거의 모든 면에서, 특히 성경 해석학적인 면에서 무천년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 2. 휴거 문제. 이러한 상이한 견해들로 인해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실제적인 문제는 바로 휴거 문제이다. 그들은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기 때문에 휴거는 그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성도들은 휴거를 소망하는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을 겪어야 한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들은 택함받은 사람들은 환란 가운데서도 진노를 받지 않으며 보호받는다고 주장한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인들을 환란 가운데 두어 고난당하게 하시는가? 교회의 정화를 위해서라고 말할지 모르나 교회는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미 순결한 처녀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개인적으로 어떠한 죄를 얼마나 지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고난을 통해 정결케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쭉정이들을 다 떨궈버리고 순수한 자들만 모은다는 의미인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알곡들을 선정하는가? 고난을 통해 알곡을 선정한다면 행위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씀과 대치될 수밖에 없다. 또 대환란 이전에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무엇으로 정결케 되어야 하는가? 성경은 죄인들을 정결케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고 말씀한다. 대환란은 심판이지 정화시키는 도구가 아니다. 대환란은 배교한 유대인에 대한 마지막 심판인 것이다. 1. 환란 후 휴거를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을 근거로 주장한다.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러나 환난이라는 말 자체는 모든 종류의 고난에도 쓰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을 뿐이다. 반면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는 대환란, 진노의 날, 주의 날, 야곱의 고난의 때 등으로 불리는 환란 시대이다. 2. 환란 통과를 주장하는 또 다른 근거는 마태복음 24장 13절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문맥상 이 끝은 대환란 끝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대환란 끝까지 견뎌야 휴거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오산이다. 왜냐하면 끝까지 견딘다는 것 자체가 행위이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행위로 구원의 근거를 삼는 것은 교회에게는 불가하다. 교회는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세대요. 대환란은 행위가 필요한 시대이다. 따라서 환란 성도들은 끝까지 견뎌야 한다. 기본적인 구원론부터 차이가 나는 이 두 시대는 결코 섞일 수 없다. 따라서 교회는 대환란 이전에 휴거되어야 한다. 3. 이들의 주장 중 다소 심각한 것은 마지막 나팔에 대한 것이다. 신약 성경에서 휴거에 대해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 중 둘은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는 말씀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그런데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의 마지막 나팔이 계시록 11장 15절의 일곱째 천사의 나팔과 비슷해 보인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의 일곱째 천사의 나팔 후에는 지상 재림이 있으므로 환란 후에 휴가와 재림이 동시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나팔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이들은 간과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나팔은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불리는 반면 계시록 11장의 나팔은 일곱째 천사의 나팔일 뿐이다. 즉 고린도전서 15장의 나팔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나팔은 계시록에 등장하는 천사들이 어떠한 나팔과도 관련 없는 별도의 나팔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말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팔을 부신다는 것이 아니라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흡사 천둥 소리와도 같은데 요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음성을 사람들은 천둥 소리로 듣게 되는 장면이 나온다. 욥기 37장 1에서 5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 소리에 비유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팔 소리에 비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하나님의 나팔이란 천둥 소리처럼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휴거 때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다. 이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즉 나팔 소리와도 같고 천둥과도 같은 하나님의 음성은 이리 올라오라는 말씀이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4.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이 대환란 이전에 휴가된다는 또 하나의 근거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 16절 때문이다.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16절에서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일 뿐이다. 성경은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라든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단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다. 이들은 성도들, 특히 신약 성도들인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을 부활시킨다고 하시는 것이다. 부활과 휴거는 같은 사건이다. 비록 죽은 자들의 부활이 살아있는 자들의 변화보다 약간 앞서 일어나겠지만 이것은 크게 휴거라는 같은 사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그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일어난다면 왜 그때 살아남아 있게 될 성도들은 대환란을 겪어야 하는가? 그것도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에 가게 될 그 큰 위험 속에 들어가야 하는가? 실제로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따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믿음으로는 짐승의 표를 거절할 수 없다며 두려워하고 있으며 차라리 대환란 이전에 죽기를 바라고 있다. 5. 무엇보다 대환란을 예언하는 구약의 수많은 구절들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책망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교회와 이스라엘의 구분만으로는 쉽게 해결되어진다. 그러나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무천년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들은 천년왕국의 역사성은 믿으며 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 자체는 믿으나 천년왕국이 구약 예언의 완성이라는 사실은 믿지 않는다. 그들에게 천년왕국은 교회시대의 연장일 뿐이다. 역사적 전천년주의의 대표적 학자인 조지 레드는 로마서 11장에 따라 문자적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라고 못 박는다. 언제 그 회복이 있을지는 알 수 없으며 다만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게 될 뿐이라고 말한다. 그는 에스겔 4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 성전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부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에 따라 회복되는 것이라 말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것은 전적으로 교회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도 소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이 곧 교회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지 천년왕국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조지레드는 교회와 왕국을 하나로 보기에 바로 천년왕국에서 그러한 교회와 똑같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얼마나 구약의 예언을 상징적으로 처리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들은 예언의 문자적 해석에 관한 한 더 이상 전천년주의자가 아니다. 그들은 무천년주의자와 맥을 같이 한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복들이 교회에게 성취된다는 것은 무천년주의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전천년주의에서도 핵심 교리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볼 때 오직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만이 진정한 전천년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필자가 이 책에서 전천년주의와 세대주의를 동의어로 사용하는 이유이다.